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에서는 거룩한 상사병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백합화와 같다고 하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백합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사소하고 덧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했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따르면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영화로운 옷을 입은 들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슐라민 여인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들풀에 불과한 자였지만 솔로몬 눈에는 솔로몬 자신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눈에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슐라민 여인은 그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백합화였는데요. 그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솔로몬의 눈에는 무수히 많은 백합화들 중에 유일한 백합화였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다는 것은 여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그 여인이 고난 가운데 있음도 의미할 수 있어요. 여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곳곳에 검게 그린 인생의 피부를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에 찔리고 꽃잎이 찢어집니다. 백합화는 그 자체로도 향기로운데 그러나 꽃잎이 찢어지면 더 짙은 향기를 품어냅니다. 여인은 자신을 시기하는 여인들의 뾰족한 비난과 멸시에 찔리고 찢기는 아픔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백합화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준 가시에게 감미로운 향기로 대응하는 백합화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되시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기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녀에게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였는데요. 여인은 자신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솔로몬을 다른 모든 남자들과 구별되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늘은 육체의 쉼과 마음의 안식을 제공합니다. 솔로몬은 여인에게 시원하고 포근하고 평안함을 제공하는 그늘이었습니다. 또한 그늘은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여인에게 보호의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종으로 부리는 가족들과 그녀를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가 왕의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그녀를 미워했어도 솔로몬이 그녀에게 우주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면 그녀는 온 우주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솔로몬의 그늘 아래 있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위협이나 불안의 해소 때문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달콤한 열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 기꺼이 머물기를 택했던 거예요. 4절에서 잔치집은 단순히 잔치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슐라민 여인이 농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둘만의 공간을 말합니다. 잔치집에서 여인은 솔로몬의 깃발이
자기 위에 있다고 노래하는데요. 깃발은 소속과 정체성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깃발이 그녀 위에 있다는 것은 그녀가 솔로몬에 의해 정복된 상태에 있고 왕에게 속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배를 상징하는 깃발은 바로 솔로몬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여인은 사랑으로 허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생긴 상사병을 의미하는데요. 두 사람의 지독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의 모든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은 존재 전체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 더 깊이 함께하고 싶고 서로를 대면하고 보고 있어도 더 제대로 보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존재의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교회는 존재가 아프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인의 상사병을 치유하는 비결은 그녀에 대한 솔로몬의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장애물이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산을 넘을 때는 걷기만 해도 숨이 금방 차오르는데 그런데도 솔로몬은 걸음이 아니라 뜀박질로 산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마법에 걸린 남자의 모습이에요. 숨이 넘어가도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9절에서는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장애물도 넘기 어렵지만 솔로몬이 시골의 한 처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회적 차별과 오해의 산들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랑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오고 있는 소리를 감지한 여인이나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남자나 모두 순수한 사랑에 제대로 취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과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을 뛰엄는 솔로몬의 사랑처럼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가파른 산, 광활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주의 통치자가 초라하고 협소한 말 구유에 누더기와 같은 강보에 쌓여 한 여인의 젖으로 연명하는 초라한 산, 원수들과 죄인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버림을 받아야 했던 비통한 산, 죄가 전혀 없는 가장 순결한 인간이 최악의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억울한 산, 무수히 많은 산들을 그것도 억지로 끌려서 가거나 느긋하게 걸어가지 않고 전력으로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는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여인이 솔로몬의 소리에 전 존재의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여인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솔로몬은 그녀에게 말을 걸며 드디어 반응하는데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정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우기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름은 건기이고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겨울과 우기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드디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도래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새들의 노래 중에서도 비둘기의 소리를 경청하는데요. 비둘기가 소리를 내는 주된 이유는 구애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소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산에서의 비둘기는 술람미 여인의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절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안락한 삶에 불가능한 위태로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안전하고 외부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침투해서 능히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은신처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정복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한 주의 날개 아래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 즉 솔로몬이 유일하게 알고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15절에서 말한 여우는 색을 밝히는 정욕적인 남성들의 이미지로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런 여우들이 봄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소비되고 없어지기 전에 태양이 만드는 그림자가 동쪽으로 달아나기 전에 노루와 사슴처럼 뛰어서 빠르게 돌아와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주님은 분명 교회의 남편이 되셨지만 교회는 모세를 통해 맺은 남편의 신해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교회와 결별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언약을 깨트린 신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마음의 비석에 새기셨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함께하는 술람미 여인,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평지와 골짜기, 오솔길과 자갈길, 마른 땅과 진 땅, 화창한 날씨와 궂은 날씨, 파란만장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교회에게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